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자,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까지 정말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반복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양들과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기가 쉽고 또한 거짓에 속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 교육의 원리이고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부류의 거짓 교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종류의 거짓 교사를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유대교 율법을 준행할 것을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2절 말씀의 문장 형식을 보게 되면 그는 굳이 3번이나 반복해서 주의하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대충 보고 넘기게 될까 봐서 염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해서 말한 것을 따라서 성도들은 반드시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을 다시금 구약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온갖 그럴듯한 해석을 내놓긴 했지만 정작 그 모든 해석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잘못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라고 외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엄중한 경고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만일 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기를 고집했다면 그들이 받을 심판과 진노는 정말로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그들을 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항상 악하고 경멸스러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에야 이 개를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귀엽고 깨끗한 애완동물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개라는 표현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들은 커다란 들개들과 같이 사납기 짙고 물어뜯으며 더럽고 추한 그런 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사나운 들개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본성에 따라서 온갖 영적인 악행을 저질렀고 교회를 공격했으며 영혼들을 물어뜯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개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모습이 그 개들처럼 악하다는 사실을 모른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교훈했기 때문에 자기 의에 아주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단호하게 정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태생적인 죄성과 마음속에 가득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선해 보이는 행위로만 자신을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눈만은 속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만큼은 그들의 악함과 위선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이러한 자들을 악인이라고, 악행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할례자들이라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짓 할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정상적인 할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말은 절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받은 할례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체를 절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조롱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간구하면서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이방 종교인들이 미신적인 의미에서 자기 신체를 절단하고 훼손하는 이 행위,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울이 말한 거짓 할례 이것인 것입니다. 물론 이 거짓 교사들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상으로는 그들이 받은 할례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할례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고서 할례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할례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역겨운 미신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를 쌓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에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자기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수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지 구원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서 여전히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마귀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율법의 행위로 다시금 미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침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실제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지만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은 자신이 평생에 가져왔었던 습관이나 신념을 하루아침에 쉽게 바꾸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가 더욱더 쉬웠던 것이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가져왔던 지식과 간습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금세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율법의 행위를 혼합한 가짜 신앙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과 같은 공로주의 종교가 이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떤 낭만적인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정말 순수한 사랑과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았기 때문에 항상 거짓 교리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단들에 대한 대처의 측면에서는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 못지않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당시 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완성된 신학과 교리 체계가 전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기독론 등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공인된 정통 교리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 이후에 교회를 이끌었던 속사도들과 교부들의 저서를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의 저서에는 훌륭하고 경건한 내용도 많이 있는 반면에 거의 이단에 가까운 심각한 오류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20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후에도 이 완성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정통교리와 신학을 점차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 섭리의 과정에서 교회는 정말로 많은 논쟁과 영적 전쟁을 치러왔고 때로는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교리와 신학은 정말로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 귀중한 유산을 거저 얻은 듯이 잘난 척하면서 교리적 지식이 실제 신앙생활에 쓸모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신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말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뜨거운 열정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령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귀중한 지식들을 알아가야 합니다. 바른 지식과 뜨거운 열심이 함께할 때에야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할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할례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었던 육신의 할례가 이제는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참 할례자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육적인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은 참된 성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할례에 대해서 최초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고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믿음을 선물 받고 하나님을 오랜 기간 믿어오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고 또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처음으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후손 사이에 맺은 나의 언약이다. 너희는 너희의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 증거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증표를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증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은 애초부터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표로서의 기능만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받은 사람다운 믿음과 그 열매로 나오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너희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음의 할례 받는다는 것은 곧 그들이 내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에 모두 할례를 받은 성도들이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이 중대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오직 자신의 공로와 인간의 의와 조건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설파한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은 이어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모형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율법의 모든 규례를 준행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적인 율법 준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거나 혹은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등의 이런 형벌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과 자신을 아울러서 말하기를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할례란 마음의 할례로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참 할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의 첫 번째로 참된 할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활동을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언제나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에게서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무척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에 의해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때마다 세월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는 어떤 비밀스럽거나 복잡한 비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경의 거룩한 지식으로 나를 채우며 나의 어그러진 마음 역시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대하실 때,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럴 때에는 그저 지식을 연구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그분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목숨 바쳐서 영광 돌리기 원하는 나의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듯이 냉랭하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전 인격을 말씀에 맞춰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정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절박하게 성령님께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매일마다 하듯이 별다른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저 시간만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은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애타는 목마름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에 자신의 무능함과 죄악에 대해서 깊은 탄식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는다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반드시 드리셔야 합니다. 꼭 무슨 절박한 일이 닥쳐야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는 언제나 절박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가까이하며 기도의 열심으로 매달리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령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점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두 번째 말씀으로 참 할례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적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육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옛 사람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 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죽은 시체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와 우리의 모든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 주시었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부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정직해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우리 육신을 자랑하며 과시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장점과 나의 특기, 나의 실력과 나의 배경 등등 죄인들은요, 정말 아무리 자기가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잘난 점을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자랑거리들은 모두 우리 안에서 죽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부족하고 누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신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누더기와 넝마 같고 또한 길가의 오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보자요 언약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할례자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특징은 방금 살펴보았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의 대상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 신뢰의 대상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여러분을 안심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분산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육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이 세상에 정말 아무리 좋은 것과 편리한 것들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하거나 조금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수단들을 사용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안전장치와 모든 편리한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말 열렬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의 비밀을 터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의 시대에서 그 극한 박해에서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을 완전히 끊기를 열망하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지식과 또는 이 세상 문명의 윤택함 등등 우린 이런 것들을 절대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모든 거짓 교훈을 다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가 이르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백성들까지도 유혹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마지막 시대에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세게 견지하십시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듭남을 다시금 점검하시며 또한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그런 죄악된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혹은 알았더라도 회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며 또한 성화를 위해서도 더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전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를 또한 소망하며 회개하는 그런 심령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성도답지 못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며 더욱더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